샬롬. 예, 3일 만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밖에 비가 옵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항상 과거에 그렇게 설교하셨죠. 우리 주님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이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적을 때가 아마 수요일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괜찮아요. 주님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때 오시면 또 자는 순간 우리가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자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 읽을 때 나오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다 지나간대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죠? 분주하게 살고 그렇게 또 죄송한데요, 치열하게 삽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질문하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수적인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죠? 제가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뜻이겠지만요. 또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로마서는 하나님 뜻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크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는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죠? 지난주 그죠? 앞에 말씀 보면 새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 뭐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 1세의 주제는. 그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마 여러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있었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약 90배에서 95년 사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그런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깊은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요한일서 설교할 때마다 뭐죠? 이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셔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더 있다고, 내가 더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 아니에요. 그것은 이 당시에 아마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계명은 하나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거, 이미 너희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어.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 죄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회개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신학적으로 등장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너무 어렵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에베소에서 목회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자꾸 엉뚱한 것에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용서함 받은 자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모르죠.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는데, 때로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죠? 지식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어. 아버지를 알고 있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죽음의 권세, 율법의 권세,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어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내가 이긴 자다 하면서 그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긴 자예요.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기었다. 물론 여기에 이 말씀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악한 자, 사단을 의미하고, 그렇죠? 또 사단에게 종로를 띄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했던 그 왕들, 세상 권세들,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는 것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4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아버지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묵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주님 알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큰 일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은혜가 뭐냐?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셔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 알아.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 우리는 약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줄 믿습니다.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약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연약한가 다 알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미 다 제가 볼 때는 이긴 사람들이, 그 유혹과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지지 마시고요, 유혹에도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 믿음으로 이기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뭔가, 세상 사랑하지 말면 다 미워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죠? 아니면 세상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살 거야. 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릴 거야. 세상은 죄악이니까 나는 세상에 안 나갈 거야. 그런 의미도 아니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동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탐심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저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조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곧바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이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어떤 목사님이 헤아려 보니까 요한 1서에 세상이라는 단어만 해도 코스모스라는 거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 이 세상의 단어가 24번 나온대요. 집에 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권세 잡은 자들이 와서 너 예수 택할래 죽음 택할래 했을 때 여러분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한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겠지.
그 당시 평균 나이가 뭐 40에서 50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삶이 있고 제한적인 삶이 있는데 이 제한적인 그 몇 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강한 욕망, 강한 욕망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이 육신의 욕망할 때 식탐도 포함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입맛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뭐 대답하기 그렇습니까? 식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면 안 돼요. 못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식욕이 좋을 수 있도록. 저는 요즘 너무 식욕이 좋아가지고 맛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선을 넘어버리면 이것도 탐심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게 모든 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돈에 대한 그거 탐심 때문에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에 대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성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 뭐가? 간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미움이 싹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죠? 정욕이에요, 정욕. 사람의 그런 정욕들. 이런 육신의 정욕, 이런 강한 욕망들, 절실히 바라는 것. 뭐, 단어적인 뜻은 뭐냐? 절실히 바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실히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위험해요. 절실히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절실한 마음은 있으되, 그럼 세상 것은 없어도 돼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때 차 시커먼 차라고 했어요. 없어도 돼요. 막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모든 것이 정욕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 방탕한 거, 그렇죠?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게 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추구하면 괜찮아요. 그죠? 내가 선을 위해서, 그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재물이, 그죠? 재물을 나눠주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뭐 돈을 아예 벌지 말고, 많이 버는 걸 뭐 죄악식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욕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거죠. 문명을 우리가 잘 이용은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자꾸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뭐가 생겨요? 견물. 견물 무슨 심? 생심. 그죠? 보면은 그래서 안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거는 볼 필요 없는 건 안 보셔도 돼요. 그죠?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 자꾸 갑자기 계속 아이 쇼핑하는 거 하지 마라 하면서 과거에 계속 설교 시간에 그렇게 사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으로 쇼핑하는 거. 만약에 목적이 있어서, 그죠? 필요하면은 사러 이래 가는데 뭐 사지도 않으면서, 그죠? 세상 구경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 제 아들하고 제 딸이 옛날에 이거 좀 전혀 상관없는 어느 집사님 집에 갔다 오더니 그 집에 가니까 하여튼 자기 방들이 다 있고 너무 좋더라면서 아빠 내 방 줘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둘이 이렇게 서로 감시하라고 같은 방에 넣어놓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눈에 보는 거. 여러 가지 뭐 있죠. 우리가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 되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사시면 돼요. 오늘 먹을 것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주셔.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시면 또 기쁨이 배가 되고요. 이런 안목의 정력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옷도 좋은 거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패션쇼 하는 게 제일 웃기대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것도 직업을 가진 사람 또 그걸 목적으로 하는 또 시험들 자기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 가장 그죠 값싸게 좋은 옷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저 같은 사람은 입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쁘다 하고 뭐 아름답다 하고 너무 외형적인 부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너무 치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에 너무 신경 쓰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 깨끗한 옷, 그죠? 자신의 옷 중에 가장 그래도 깨끗하고 그런 옷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자랑하려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부 다 자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뭘 해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막 어디 갔다 왔는 거 그 사진 거 다 그죠? 그런 것도 좋은데 좋긴 좋은데 너무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고사님들은 뭐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 그죠? 뭐 하여튼 자식 자랑이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없네요, 별로. 또 젊었을 때는 외모 자랑하려고 그죠? 다 좋은데 거기에 너무 거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 자랑은 해야 됩니까? 남편 자랑은 해야 되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진짜 한때 10몇 년 만에 사모님들과 같이 이제 항상 목사님들만 모이잖아요. 사모님들 없을 때 우리 좀 자유롭게 욕하자 하면서 하는데 사모님과 같이 모였는데 야, 10몇 년 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서먹합니까, 그죠? 사모님들이 우리들이야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주제가 보니까 제가 마치고 난데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뭐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했냐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그 목사님들 자기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이야 하면서 당신은 내 자랑 뭐 했는데 하니까 다 자랑하니까 자기는 자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내 잠잘 때 미워가지고 뺨 때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뭐 자랑할 필요 없다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근데 잘 때 뺨 때리는 건 좀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잘 자니까 자기는 옆에서 보면은 너무 잘 자니까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때렸다면서. 남편 자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 자랑하는 거.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다고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없네 하면서 요즘 그죠 젊은 사람하면 좀 그렇지만 막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배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사랑.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웠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릴 때 시소 탔는 것처럼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물질도 이렇게 좀 사랑하고, 그래서 이 균형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 아니요. 항상 이게 보면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좀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성경 해석은 제가 말하는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아닌데 뭐냐면은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이걸 딱 선택하고 뭐 이걸 선택하고 이 세상은 죄니까 이 세상은 세상이 정욕적인 거니까 아이 나 세상에 그런 뜻이 아닌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쩌면 짧은 인생 가운데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